오늘은 주님의 심정,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심정.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으나 뜻밖의 열매는 없고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무 자체가 말라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처음 열매는 3월 말부터 5월, 6월까지 맺는데 그동안 묵은 잎에서 싹이 살짝 나서 처음 열매를 맺는데 처음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 열매는 크지 않은 작은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지나고 두 번째 열매는 그 봄에서 나온 그 새싹에서 자란 그것이 큰 열매로 맺어서 8월, 9월, 10월 사이에 큰 가실로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는 4월 정도였기에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적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나무는 어느 정도 열매를 달려 있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그 문제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나무의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외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 죄인,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다 내게로 와라.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병든 나무에게도 적어도 열매를 찾았는데 없네. 지금부터는 너에게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쫙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장하셨던 주님이 열매도 하나 다 드시고 제자들, 야 배고프지?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 이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동안 이런 모습을 평생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무가 찍혔다든지 잘렸다든지 뽑혔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 이렇게 해서 말랐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나무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죽게 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죠. 다른 하나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은 무자비하신 처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말라버린단 말입니까? 제자들로서는 이상히 여김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제자들처럼 반응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자 그냥 그래서 말라버리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뿐이었을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다른 무화과 나무가 없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 시기라면 다른 나무들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을까? 혹이 그 나무에 찾으면 없네. 아이고 여기는 없구나. 그리고 다른 데가 찾으면 될 텐데 굳이 그곳에서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게 가서 굳이 열매를 구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다면 열매 맺는 나무로 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들의 중심에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중심에는 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은 벌써 1년, 2년,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땅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심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함에서부터 호련히 출발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확실치 않을 때 의심합니다. 상점에 가서 노상에 참기름 팔면 이게 진짜 참기름입니까? 기름 하다가 참이면 진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진짜 참기름입니다. 왜 의심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기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인자이신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넓고 깊은 심정에 대해서 더더욱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강하게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일까? 보기에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의심하는 것을 고쳐주려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22절에 있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못 주시게 될까 봐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의심이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상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의 기도는 결단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즉시 마름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목격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무려 3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능력 위에 거듭 베풀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의 선물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믿고 너희가 기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진태양단 아무리 여러분 삶이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만 기도는 직접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못 주시게 될까 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까지 자, 이제 너희가 확실히 보았느냐? 그래, 의심치 않고 나를 믿어라. 그런 모습으로 시청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행하셨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를 향해서 거듭 믿도록 도우시는 의미 있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란 예수님께 팍 엎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앙의 경륜, 아집 다 엎드러져서 다 깨트려버리고
쪼개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부여잡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 기적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심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집중하는 것이 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에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살라면 살 것이요 죽으라면 죽을 것이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는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은 크고 높은 산을 바다에 던질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의심은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지 못합니다. 의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의심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어떤 기적도 반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센텐스 문장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위대한 기적으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며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도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지금 주님의 심정은 애가 타하십니다. 더 이상 그런 삶에서 매여 있지 말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예수님의 명령이심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애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심정이 들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꼭 주시고 싶어서 애타하시는 심정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어서 애타하시는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헌신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써 합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해결 못한 태산 같은 아픔, 상처, 문제, 눈물, 모든 것 반드시 말씀대로 옮겨질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응답될 것에 대한 이미지를 미리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펼쳐질 그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시고 날마다 응답될 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생각과 마음을 지켜 불신앙적인 말들을 삼가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뭘 그게 됩니까? 그렇게 허무주의로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음에도, 날마다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여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성에 젖어서 에휴, 그게 뭐 됩니까? 내 팔자가 그런데,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런데 살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지만 주님은 정작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한 자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일어날지어다,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믿음대로 네가 얼마큼 배웠느냐, 가졌느냐, 잘났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의심치 않는 믿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만큼 문제를 이기고 형통한 삶을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적의 체험을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삶 속의 문제에 매우 신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면서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어두울 것이요, 사방에 매일 것이요, 삶이 신앙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신음이 아프며 절망이라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한다면 마침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자, 결단합시다. 새벽 열려져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 주님,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주부로서 준비될 것들이 많아서 못 나오신다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다소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차세대 우리의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흑암의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사망도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를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